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악투성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감추고 싶은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옵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러 생각들, 예배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 주께서 하나님 다 눌러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하셨지요? 찬송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등 뒤에서 여러분을 팍팍 밀고 주시고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능력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돌아오셨는데요. 건강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함께 또 연락하시면서 성도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병택 집사님, 최영기 집사님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기쁨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가 좀 나오세요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남 목사 좀 불쌍히 보이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나오세요 하니까 한 번 정도 나오실 반도 한데 안 나오셔. 꼭 좀 나오셔서 우리 한 달을 기도를 시작합시다. 겨울 되면 연세들 어르신들은 겨울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되기 전에 좀 화날 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이상원 전도사님 지상의 사모님 가정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선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852면에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전체적으로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를 다 아우러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딱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여러분 1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리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미국에 있는 이거 싫어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고 있는 18살 된 학생에게 이런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는 늙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18살 된 애한테 이런 질문하니까 좀 뜬금없는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18살 된 그 친구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늙기 전에 죽기를 바랄 뿐이지요. 한국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말이 아마 여기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것이 현 시대를 풍자하는 현 시대의 어떤 풍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나이 드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의 초점이 젊음에만 놓여 있습니다. 보톡스니, 링클 프리, 주름 제거, 미백, 이런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요. 이 역시도 정확하게 이 관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셨고 작년에 서거하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요, 노년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의 기도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시는 나이든 성도의 기도이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복 내려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71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71편에 보면 다윗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어구들이 나와 있고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쓴 것이 분명한 시편 3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읽은 우리 시편 71편에 세 가지의 시제가 나온다고 말하며 세 종류의 시간. 먼저는요, 과거의 시간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17절에 보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과거 시간에 대한 회상인 거지요. 또한 어떤 시제가 나오냐면 현재의 시간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6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15절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도요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항상, 종일토록.
항상 종일토록 이와 같은 표현들은요, 현재와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지요. 그래서 현재 시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거의 다다랐거나 아니면 곧 자신이 다다를 것을 생각하는 노년에 대한 그런 시기를 언급합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본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의 시기, 그때를 생각하면서 혹은 그때에 지금 이르렀으며 그것을 생각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시기를 거쳐 노년이 되어서 깊어질 장래까지를 지금 한 시 속에서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늙어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삶, 어찌 보면 참 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참 안 된 인생같이도 보이지만 그것은 그대로의 날 것에 꾸며지지 않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일상들이 보여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세 종류의 시간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시편 71편은 늙는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돌아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앞으로 내다올 장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이 드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막연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윗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젊었을 때에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물맷돌 3방으로 쾅 쓰러뜨려 넘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그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 다윗도 이제 늙어감에 따라 점점점 인생의 가을이 오고 나이 들미나 늙어감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와 같은 기도,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 힘이 약할 때에,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전과 같이 유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다가온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쇠약해지는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는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이 쇠약할 때.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위대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는요, 1789년 6월 28일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모든 곳에서 느끼게 된다.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쇠퇴하였고,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쇠약하며,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 되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력마저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에 질병들이 많아져서 불평불만 속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웨슬레의 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일기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세계적인 대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일기였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대전도자, 복음 전도자에게도 육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71편의 기도에 역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야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또 하나의 나이 들어감, 늙어짐의 특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갑니다. 먼저 주님께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움직임의 제약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만났는데 이제는 움직임의 제약성 때문에 쉽게 전과 같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말합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다윗이 점점 늙어가면서 자신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껴가는데 주변에 있었던 그의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사탄이 떠나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배회하고 삼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혀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를 따라잡을 수 있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를 건져줄 그 누구도,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했던 그 측근들도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늙어가는 그를 무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느끼는 서글픔은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멀어졌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만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잡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간절함이, 외로움이, 절박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간구 아닙니까? 한 번만으로 그는 부족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같은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당시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안한 환경들, 안정된 환경들을 좋아합니다. 추구하지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일반적이며 보통적인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지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까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이 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힘은 떨어집니다. 주변에 그와 같은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저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다. 이와 같은 막막한 상황, 암울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기댈 것 없는 가운데 그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다윗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껴서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다. 수동태로 번역해서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으며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을 교훈하셨고 그는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직면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신뢰함으로 그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신뢰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다고 말하는 거지요. 실제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71편에서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능하신 행적과 주의 공의, 17절 주의 기이한 일들, 18절 주의 힘, 주의 능력, 마지막 절에는 주의 의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그는 9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그는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늙어가는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에 보이셨던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성실함에 비추어 남아있는 나의 인생에도 나의 장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한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겠다고 그의 각오를 다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겠으며 반복해서 주를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 다짐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내가 지금까지 주의한 기회를 전하였습니다. 18절 하반절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그 신실한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노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노쇠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노쇠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새로 허락하십니다. 노쇠할지라도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쇠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에서 리더십 교수로 40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리더들을 가르쳤던 크리스천 리더십의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버트 클링턴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finishing well이라는 말이었습니다. finishing well. 한국말로요, 유종의 미라는 뜻입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젊은 때 하나님의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끝맺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젊은 땐 분주하게 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 존재감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는 찬양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쓰임새와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육신이 쇠퇴해 갈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더 빛나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인생의 어느 한때가 아니라 일평생 전 삶을 거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헤쳐나가면서 이겨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어른들의 존재는 공동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른은요, 쉽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이 시작되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와 같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 주님을 닮아가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는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고, 그 교회는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계신 교회로 가득 찬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셨고 불러주셨고 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밀어주셨고 세워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느꼈던,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들이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많은 어른들이 이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목하여 보시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신앙들을,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어른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금 주의 손잡고 세상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